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신학공부 용스터디 기독론을 같이 보고 있고요.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제28장 다양한 그리스도론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스도론들을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다루지 못했던 이제 그 현대신학까지 다루었고 그 이후로 나아가는 느낌의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론들을 보고 있는데 총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 그리스도론. 여기서 이제 상황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현대신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주제인데 대표적으로는 해방신학, 해방 그리스도론이 있을 수 있겠죠. 해방 그리스도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민중신학도 있었고요. 민중 그리스도론 하면서 민중신학도 다뤘었는데 그러한 면에서 이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유사한 그런 어떤 상황 그리스도론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둘째는 문화 그리스도론. 아니, 문화하고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문화 역시도 어떠한 특정한 문화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있고 미국 문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한국 상황이 있고 미국 상황이 있고 이렇게 다르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문화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이 문화와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셋째로는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탈자유주의라는 것은 보다 익숙하게는 후기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후기자유주의. 우리가 하우어스 하면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탈자유주의, 후기자유주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일단 탈자유주의, 후기자유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보면서도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일단 고대의 시기가 있겠죠. 고대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고대 시기. 그러니까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부들로 이루어진 고대 시기. 뭐 대표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데 신학에서는 근대라기보다도 어떤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기가 있습니다. 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기 이제 기독교, 어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어떤 개혁교회의 정신으로부터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근데 이제 자유주의가 출현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리스도론을 다루면서 특별히 자유주의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뭐 슐라이어마우라든가 리츠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인물들이 자유주의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신학적인 흐름 안에서.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자유주의는 이제 스킵입니다. 거의 스킵이에요. 짧게 다루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통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정통주의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교재에서 다뤘던 매우 위대한 인물들이 몇 명 나왔죠. 뭐 바르트라든가 불트만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탈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탈이라는 걸 왜 썼냐? 이제 탈자유주의라는 걸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분위기를 감지해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어떤 이 독자들에 대해서 그런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기 자유주의라는 용어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후기 자유주의라고 하면 뭔가 자유주의를 계승한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를. 근데 자유주의는 이제 보통 복음주의적인 진영 안에서, 보수적인 진영 안에서는 자유주의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고, 뭐 거의 기독교가 아닌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기 자유주의는 뭔가 자유주의를 계승한 것 같으니까 이제 탈자유주의라는 말을 쓴 건데, 어느 정도 그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이 후기 자유주의, 탈자유주의 여기에 이제 속한 학자들이 뭐 우리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한스 프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린드백이라는 조지 린드백,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어쨌든 하워워스,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유주의를 계승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후기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거를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신정통주의를 오히려 우리 교재에서 분명히 없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계승이 된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모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일단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들은 이제 넘어가면서 지우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당연히 1, 2, 3, 4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냥 잠깐씩 언급하고 그냥 마무리 지을 것은 뭐냐면, 먼저 네 번째 포스트 모던 그리스도론입니다. 포스트 모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다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류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리스도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다라고 이제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포스트 모던 그리스도론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미 그렇기도 하고, 이미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제 주장과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고개를 숙이는, 그쵸?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손을 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너희도 고개를 숙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문화가 이제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것이 서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는 게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대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론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주로 프라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스 프라이. 한스 프라이라는 사람을 다루고 있고,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론,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보다입니다. 의미보다.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전에 특별히 뭐 불트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실존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에서는 이러한 실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에서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독자성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는 3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탈자유주의 그리스도론을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 그리스도론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문화 그리스도론을 다루면서 문화와 어떤 기독교의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틸리히의 관점, 그리고 리처드 니버의 관점을 우리에게 이제 그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리처드 니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면 틸리 같은 경우는 틸리의 신학을 문화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틸리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굉장히 조직 신학을 쓰기로 했지만 또한 문화 신학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리처드 니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 리처드 니버는 형제가 있습니다. 또 라이놀드 니버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가 아니고 리처드 니버다라는 인물, 이제 둘이 형제인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뭐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틸리 같은 경우는 뭐 자율적인 관계, 타율적인 관계, 그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으로 신율적인 관계. 그래서 종교는 문화의 실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리처드 니버 같은 경우도 이제 5가지 이제 그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게 이제 20세기까지의 문화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문화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20세기 이후가 나옵니다. 이제 20세기 이후가 나오면서 공공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베버스라는 인물을 해가지고
베버스라는 학자를 통해서 뭐 제3세계 관련한 어떤 그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신학의 어떤 세 가지 형태, 여기 뭐 20세기 이후 뭐 공공신학, 뭐 제3세계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화신학의 세 가지 형태로서 문화신학의 세 가지 형태를 언급하면서 상황신학적이다, 그리고 뭐 해방신학적이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방신학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 그리스도론하고 깊이 연관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문화적인 충돌을 해소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문화 그리스도론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파니카라는 자를 나누고 있는데, 문화 그리스도론에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물론 이 종교 간의 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상황하고 더 결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재에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문화 그리스도론 파트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레이먼드 파니카라는 학자를 소개하면서 문화 그리스도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떤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상황신학으로 갈 텐데요. 상황신학을 가장 우리 교재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상황신학에서는 여기에 짧게 언급되는 게 인도의 달리트 신학이 나오고, 그리고 일본의 브라쿠민 신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거냐면, 이제 달리트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인도의 어떤 계급 구조, 카스트 제도 안에서 이제 최하층으로, 이게 계급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죠. 차별받는 사람들. 일본 브라쿠민 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본의 그 계급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신학적인 사조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소외받는 이들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곧 우리 소외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신학이고 그리스도론입니다. 상황 그리스도론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흑인 신학. 역사적으로 흑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억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해방 신학적이고 민중 신학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상황 그리스도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흑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흑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진짜 흑인은 아니셨겠죠.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로서 그분이 진짜 흑인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백인은 아니셨거든요, 분명.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거의 백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론 흑인도 아니셨지만 어쨌든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셨을 때는 그 이제 팔레스틴 지방의 그런 유색 민족이셨겠죠. 그렇죠? 유대인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흑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흑인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겠죠.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그런 흑인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신학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각주로만 나오고 있는데, 로즈마리 유터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여성신학을 언급하면서, 여성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해방신학, 가난,
가난의 문제, 그리고 민중, 어떤 정치 사회적 문제, 흑인, 어떤 인종의 문제, 여성, 성의 문제죠, 성, 그죠? 성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았던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여성신학은 굉장히 중대한 한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신학에서는 사실 성서를 읽든지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여성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가부장적인 내용들을 성경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극복해낼 수 없다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재해석해낼 것인가, 사실 그것은 어떤 시대적인 한계 안에서 그렇게 구성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성신학에서는 예수님이 가부장제로부터 가부장제를 비우시는 분이세요. 어떤 가부장제에 대해서도 어떤 케노시스의 사건을 벌이신 분이시거든요. 케노시스가 이제 비움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부장제를 거부하신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성신학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신학은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단순히 페미니즘 신학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페미니즘 신학이고, 여성신학은 여성이라는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어떤 생명의 모체가 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성이. 그렇다 보니까 생태신학하고도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여성신학자들이 생태신학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연결되어서 가더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여성신학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성신학을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인이다라고 하면 어떤 흑인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떤 여성성으로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가부장제를 예수님께서 비우시기 위해서 가부장제를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초기 교회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여성들,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따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고, 그러한 이제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을 했건 경험을 했건 어쨌든 그 인물들이 복음서에는 다 여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본인이 남자로, 어쨌든 남자건 여자건 오시긴 오셔야 됐는데 남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연성으로 보거든요. 그냥 어쨌든 남자건 여자건 오긴 와야 되니까 남자로 왔을 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여성신학에서는.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들을 세우실 때라도,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라도 어떤 여성이 제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사사기에 보면 그래도 사사들 중에 여자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성신학이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여성신학은 어쨌든 이런 어떤 생태신학하고 비밀 관련이 맺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석사를 할 때도 교수님이 여성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남성이신데 여성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성신학자시면서 이제 생태신학자셨어요.
이런 그리고 한 교수님은 이제 문화신학이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교로 이제 모셨던 교수님이 이제 철학적 신학, 뭐 종교 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조직 신학으로 이제 하나의 분과로 있었던 겁니다. 조직 신학. 조직 신학으로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일단 처음에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갔던 거고, 이제 입학을 할 때부터 석사로 입학을 할 때부터 이제 내가 어떤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논문을 방향성을 잡고 이제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미 나는 어떤 식으로 논문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그래서 조직 신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석사과정 때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철학적 신학, 종교 철학적인 거하고 조직 신학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하나 또 여성 생태 신학적인 과목을 이제 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신학은 제가 한 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논문 쓰고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전공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종교 철학,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직 문화 신학,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공이 분리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입학은 조직 신학으로 해서 철학적 신학과 여성 생태 신학적인 수업들을 위주로 듣고, 졸업할 때는 어쨌든 종교 철학으로 졸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론의 역사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았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어쨌든 그리스도론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 선포와 독특성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스도론의 역사를 보았고,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론의 미래입니다. 이 책은 원래 김동원 교수님께서 영어로 쓰셔서 이제 영어권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번역을 하셔서 다시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선포와 독특성, 그리스도론의 역사, 그리스도론의 미래가 이제 보통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 3부작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서문에 보게 되면 굳이 이 책을 순차적으로 굳이 읽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어쨌든 순차적으로 읽었고, 그리스도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론의 역사에서 다뤘던 것들이 다시 한번 복습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의 미래로 다음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